내일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3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기획을 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쉬워하면서 오늘 함께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으십니까? 옆에 자녀가 있어야 좋죠. 오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라면 온갖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끝없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존귀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때때로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위에 있답니다. 위에 있어서 아래로 흐른대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랑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치사랑이 어렵고 위에서 아래로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한번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이 잠자는 모습만 보아도 그냥 미소가 떠오르고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자꾸만 먹여주고 싶고요. 지갑이나 휴대폰에 자녀들 사진을 넣어놓고 시시때때로 꺼내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는 어떤가? 특별히 아버지를 향해서는 어떤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언제 음식을 사드렸는지, 언제 아버지를 품에 안아보았는지, 언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지요.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면서도 더 많이 베풀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 자라게 해주지 못했다고, 그저 미안하다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이 못난 부모 만나서 고생만 많이 하고 호강도 못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미안하죠.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뭐가 미안한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만큼 사랑해 줬으면 됐지. 그런데도 많은 부모님들은 미안하답니다. 부족하답니다.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해서, 걔들 잘 되게 하려고 엄하게 했는데 너무 엄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많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한 게 미안하고,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이 시간 그 부모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베푸는 사랑에 비해서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하는 마음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기르듯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르셨을 텐데,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너무나 연로하셔서 가진 것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도 않으신 그런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부모님을 향한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이 해야 되는 부모님을 향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에요. 중국 삼황 5제 마지막 임금인 순임금 때 이야기입니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우물에 물을 퍼서 망태기에 담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망태기에 물을 부으면은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을 알고서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다만 한 신하가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물을 퍼다가 망태기에 부었대요. 망태기에 부으니 물이 다 빠져나가죠. 아무 물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물에 물을 자꾸 퍼서 망태기에 붓고 붓다 보니까 종국에는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닥에 커다란 황금이 있었답니다. 신하가 이 황금을 임금에게 드리자 임금은 신하에게 이것은 순종한 자의 상급이니 그대가 가져가라 그랬다는 것이죠. 이 신하는 순종함으로
부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한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언제나 그런다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순종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때로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명령하는 사람은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충성의 태도를 보기 원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부모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부모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으면 뭐 순종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은, 부모님의 말씀은 때때로 대단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들려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면 그 순종은 이치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빛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따지지 말고 먼저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은 명령할 때 즉시 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것이면 기쁘게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부모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살려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그냥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내 건데? 이겼어요? 먼저 놔도 될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진아 엄마야. 언제 왔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는 누구인가요? 왜 엄마가 해준 음식은 더 맛이 있을까요? 왜 엄마를 만나면 눈물이 날까요? 엄마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런 부모님에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순종보다도 공경은 더 적극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순종은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지만 공경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공경하는 것, 자녀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은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잘난 얼굴을 부모님에게 자꾸 보여드리세요. 부모님에게 자식은 다 잘났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 얼굴을 자꾸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자꾸 뵙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4월부터 매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지지난주가 유서 쓰기가 있었어요. 유서를 써서 그것을 읽으면서 장로님들이 다 읽지를 못해요. 울먹거리면서 조금 읽다가 말고 조금 읽다가 말고. 그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마산에 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유서 쓸 때 결심했던 거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자주 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마산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어머니와 함께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을 장로님들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 곁에 오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곁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께 여러분의 잘난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 보고 싶으니까요. 두 번째는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찾아뵙고 식사 접대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봉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며느리 덕분에 내가 사람 노릇하면서 살지 고마워. 또 장인어른도 찾아뵙고 밝은 색의 옷을 좀 사드리고 식사를 접대해드렸습니다.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네, 특별한 때만 아니라 아예 자동 이체를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매달 자동적으로 용돈이 가게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실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남들에게 베풀면 살 수 있고 그래야 흐뭇하거든요. 인심도 많아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잘 들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님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죠.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드리면 그 자녀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장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약속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내가 부모님께 공경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오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